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주신 말씀은 시편 75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삽의 시, 영장으로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더러 오만히 행치 말라 하며 행악자더러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 내시나니 실로 그 찢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는 시편 75편의 표제어는 아삽의 시, 영장으로 알다스엘에 맞춘 노래입니다. 아삽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왕 시대에 3명의 찬양 악장이 있었는데, 뮤직 디렉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시편의 표제어에 아삽의 시가 나오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꼭 아삽이 쓴 시가 아니더라도 이제 아삽의 후손이 썼다 할지라도 이제 아삽의 시로 표기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75편도 아삽이 쓴 시라기보다 아삽의 후손이 쓴 시였을 거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알다스앗에 맞춘 노래. 알다스엣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시편 57편부터 59편을 나눌 때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이 알다스엘은 운율, 곡조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해요. 영어로는 이제 according to do not destroy에서 do도 대문자 D, 또 not도 대문자 N, 그다음에 또 destroy도 대문자 D로 이렇게 적어있죠. 이게 do not destroy가 이게 한 고유 명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자신의 너무 힘들고도 처량한 처지를 제발 외면하지도 말고 버리지도 말고 무너뜨리지 말아달라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라는 그러한 곡조로 노래를 부르라는 뜻이. 어떤 곡조인지 감이 오시는가요? 네?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좀 슬프면서도 처량하면서도 애절하고 간절한 느낌의 그런 곡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감이 안 오죠. 하여튼 근데 밝은 그런 곡조는 아닌 거죠. 그리고 이 표제어에는 이 시가 어떠한 배경으로 쓰여졌는지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 시가 열왕기하 18장 19장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왕이 이미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남유다까지 정복하려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는데, 그때 뭐 군사력으로 보나 뭐 환경적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이 남유다가 아수르 제국을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 시편 저자가 우리를 멸하지 마소서, do not destroy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이 시를 썼을 것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 저도 오늘 이 시를 해석할 때 바로 그 배경으로 쓰여진 시라고 전제하면서 이 시편 75편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75편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시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언뜻 읽어보면은 이게 주어가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편 75편은 크게 4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은 1절 말씀인데, 1절에서는 1인칭 그 대명사 우리가 주어예요. 그래서 이 시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사의 고백으로 이게 시작을 해요. 이 시를 시작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은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인데, 이때는 이 단락의 주어가 나로 바뀌어요. 나. 그렇죠? 여기서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신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은 6절부터 8절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은 후에 이제 이 시편 저자가 이제 아삽의 후손인데 이 시편 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토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면 혹은 설교하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9절부터 10절인데 이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 백성들을 대표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용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구절 시작할 때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했어요. 먼저 이 시편 75편의 내용을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했을 때 상당히 번역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 번역이 곧바로 딱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시편 75편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시작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We give thanks to you, O God 그렇게 말한 다음에 또 한 번 더 We give thanks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를 두 번 반복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이 표현은 시편 전체의 150편 중에서 오직 이곳 75편에서만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표현을 연속적으로 두 번 반복하는 신유가 75편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이유가 그거 알려주고 있죠.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지금 백성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주 평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죠. 이 시편은 지금 나라를 빼앗길 수 있는 가장 큰 위기의 때에 악인들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쓰여진 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주의 이름이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주의 이름이 나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의 이름 찬양 보통 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찬양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지금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그렇게 표현을 하며 이 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여전히 가깝게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었던 겁니다. 힘든 상황인데, 위기의 상황인데 지금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시편 75편 1절이 우리 추수감사 주일에 좋은 그런 이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어렵고 위기의 상황인데 감사하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연거푸 두 번씩이나 반복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 보세요. 1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한국말 번역어는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영어 번역을 보세요. We recount your wondrous deeds라고 이렇게 번역되었죠. recount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카운트하다, 다시 센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힘들고 아주 암울한 그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그 wondrous deeds, 아주 위대한 그 일들을 다시 기억하고 리카운트하면서 되새기면서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힘들 때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큰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해내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 또 그렇게 지금 이 시편 저자가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시편은 아수르 제국의 그 사네립 왕이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할 때에 그때 기록한 시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때는 이 사내립이 하나님을 완전히 그냥 무시하는 그런 권력자였어요. 그 사내립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 남유다의 존폐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남유다 백성들은 아주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지금 아수르 제국이 최강대국으로 말미암아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이 아수르에게 점령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도 어떻게 보면 풍전등화의 그런 상황이에요. 악인들의 목소리가 점점점 커지고 막 득세하고 있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은 듯한 그런 분위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끊어진 것처럼 느껴져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온통 어두움뿐밖에 없어요. 그게 그때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 시편 저자는 상황적으로는 정말로 어둡고 암담하고 정말로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처한 현실과 그 환경에 갇히지 않았고 거기에 휩싸이지 않았고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그동안 어떠한 그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는가, 어떻게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해내면서 그 하나님을 뒤돌아보며 오히려 지금 감사하기로 결심한 거입니다. 이게 너무나 훌륭한 믿음의 모습인 거죠. 저를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암담해도, 절망스러워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의 결심이고 자세여야 돼요.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결심해야 돼요. 감사하기로 결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감사하기로 결심할 수 있는 거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상황적으로는 많이 어둡고 암담하고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특히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내면서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2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2절부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니 했어요. 이게 한국말 번역으로는 정의로 판단하리니라고 번역되었는데 영어를 보면은 I will judge.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 히브리 원어를 봐도 심판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샤파트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판단이라는 말보다도 심판이라는 단어가 더 어떻게 보면 맞는 번역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영어로 at the set time that I appoint 이게 번역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그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 2절 말씀은 지금은 이 하나님께서 저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약이 오면 악인들을 하나님의 정의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그들을 놔두고 있지만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인 거죠.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늦지도 않고 또 너무 이르지도 않을 거라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종 그 하나님의 때가 너무 늦다라고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죠. 하나님 제발 좀 저 악인들 빨리 좀 심판해 주면 좋겠는데 너무 가만히 계신 거 아닙니까?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정한 때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퍼펙트 타이밍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때는 너무 늦지도 않고 또 너무 이루지도 않을 것인데 그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로 그 악인들을 꼭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그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3절 말씀은 이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통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의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했어요. 여기서 땅의 기둥은 영어로 보면 pillar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땅을 받치고 있는 그런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소멸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무구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녹아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왁스가 녹아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소멸되고 사라진다 그런 뜻이에요. 온 땅과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거민이 다 녹아버린다 할지라도, 다 소멸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 땅의 기둥을, 이 기초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 3절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보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 사역을 가리키는,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때때로 우리 눈에는 이 세상의 그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권력을 사용하여 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 같고 결정 내리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이끌고 가는 것 같은데, 또 그들의 삶의 그 부유함과 그 권력은 계속해서 영원히 유지될 것 같아 보이는데, 또 심지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훼손되어 버린 것 같이 보이는데,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로 말미암아 핍박받으면서 짓밟히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운행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이 진리를 우리가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막 땅이 흔들리고 막 모든 사람들이 막 낙담하여 막 녹아내릴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들은 온 세상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이 땅의 기둥을, 그 필러를, 그 이 땅의 기초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땅의 기초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4절과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오만한 자들, 이 악인들에 대해서 경고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이 악인들은 어떤 존재인가를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만한 자더러 오만이 행치 말라 하며 행악자더러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계속해서 4절과 5절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뿔을 높이 들지 말라 이게 말씀하시는데, 뿔을 높이 든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가? 자기 스스로 힘을 키우면서 그 힘을 자랑한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오만하고 이 교만한 자들은 늘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죠. 사람들 앞에서 자꾸 부추기려고 해요. 자기 스스로를. 그렇죠? 또 악인들은 5절을 보면요, 정말 버릇이 없고 무례하게 뻔뻔하게 말을 하는데, 이 5절에서 이것을 교만한 목으로 말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이들은 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며 자기들의 그 힘만 의지하고 힘만 자랑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충분히 자기의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당당하게 교만하게 말하는 자들이죠. 마치 세상의 중심이 자기 자신 같이 느껴져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위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왜곡된 잘못된 자신감을 갖고 이 세상을 교만하게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요, 남유다를 이 침략하려고 하고 있는 이 아수르 제국의 이 사네립 왕은 이 남유다 왕인 히스기야에게 침략하기 전에
먼저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이 편지의 내용에서 사내들이 얼마나 교만을 떨고 있는가를 한번 느껴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열왕기하 19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지금 저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왕이 지금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너희 의뢰하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열왕이 열방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지금 사네립이 계속해서 전쟁 가운데 승승장구하니까 아주 좀 교만해 있는 거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은근히 지금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믿고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까지도 비꼬면서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제가 12절 13절에 있는 그 나라들 이름 다 이렇게 말했죠. 이 모든 나라들 봐라. 저들이 다 우리 아수르 앞에서 다 패하지 않았느냐? 우리 밥이 되지 않았느냐? 저들의 신이 저들을 못 지키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너희 유다도 저들과 같이 우리 아수르 앞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절대로 구원해 주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교만하게 편지를 쓴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교만하고 오만했던 이 사네립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이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 왕이 정말 자신의 삶을 보고 남유다 이 군사력을 볼 때 절대로 저 아수르 제국과 싸워서 승리할 수 없는 것을 알았거든요. 이 편지를 보고 너무 슬펐어요. 그 남유다의 왕인데.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조용히 저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나는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눈물로 호소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강대국 사네립이 이끄는 아수르 제국의 그 군대가 하루아침에 그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룻밤 사이에 그게 일어났어요. 그러면 저렇게 교만을 떨었던 이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왕은 어떻게 되었는가? 열왕기하 19장 36절과 37절 이렇게 갖고 있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는 뜻이죠. 니느웨에 거하더니 아수르 제국의 수도죠. 37절 그 신 리스녹의 묘에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하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했어요. 이 37절에 빨간색 밑줄 친 두 사람 이름 나오죠. 아드람멜렉과 사레셀. 이 둘에 의해서 사네립이 살해당했대. 칼로 찔리면서 죽었대요.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 사네립의 아들 두 명이었어요. 아들에게 살해당한 거예요. 뭐 할 때? 자기가 믿고 있었던 자기의 신에 경배하는 그때에 자기의 아들 둘에게 칼로 찔림받아서 살육당해 죽었어요. 이게 바로 그렇게 교만을 떨고 오만했던,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그렇게 까불었던 그 사네립의 최후예요. 비참하게 그 인생을 마무리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최후가 아들들에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찔러 죽인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믿고 섬기는 그 신에게 경배하고 있던 그 도중에. 그가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너의 신은 너를 구원할 수 없다. 내가 있는 신이 진짜다. 이런 식으로 큰 소리 쳤는데. 그리고 남유다는 정말 모든 정황을 볼 때에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저 교만한 사네립과 그 아수르 제국을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로 구원받게 된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의 기둥, 즉 땅의 기초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여전히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 백성들은 이것을 꼭 붙잡고 기억하세요.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제멋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는 것 같아 보이고,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그 소유를 사용해서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그냥 힘들어하고 막 흔들리고 막 비틀거리고 망할 것 같아 보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이것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2절 말씀과 연결시켜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정의로 그 악인들을 꼭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힘을 의지하며 교만하게 오만하게 그렇게 막 함부로 말했던 자들이 이제 다 소멸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뿔을 꺾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사는 모든 교만한 자들의 그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필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공처럼 보이는 악인들의 그 일시적인 형통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라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하나님의 정의로 꼭 심판하실 것을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8절은 이제 시편 저자가 이 아삽의 후손이 본인이 이제 설교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금 선포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토대로 지금 설교하고 권면하는 부분이에요. 6절부터 8절. 근데 먼저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높아지는 이유를 자기 자신이나 혹은 다른 요인에서 찾거나 혹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시편 저자는 그런 일은 여기 보면 막 동쪽, 서쪽, 막 남쪽 이렇게 그런 것으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동쪽, 서쪽, 남쪽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리가 찾는 모든 이유들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동쪽, 서쪽, 남쪽은 이것이 내 실력이 될 수도 있고, 내 노력과 땀이 될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인맥 네트워크가 될 수 있고, 나의 운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높아진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가리킬 수 있는 단어죠. 동쪽, 서쪽, 남쪽. 그렇다면 낮추는 일 또한 높이는 일은 결국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인가?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7절에서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말씀은 유명한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는 한나의 노래와의 내용도 비슷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결코 달려있는 거죠. 또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그 수태에 대해서 알려주었을 때에 마리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찬송을 했어요. 누가복음 1장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이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52절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이렇게 하고 있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높아짐과 낮아짐을 결정한다라고 보통 많이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서 되어져가는 상황들을 보면 그렇게 보일 때가 종종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 그렇지 않는 거죠.
인생의 높아짐과 낮아짐을 결정하는 분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하루 만에 완전히 낮은 자리로 낮추실 수도 있고요. 볼 때 뭐 어떠한 조건도 못 갖추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이 사람은 절대 높아지기 힘드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높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이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을 항상 의식할 수밖에 없고요. 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요. 왜요? 모든 게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수밖에 없죠. 이 진리를 정말로 믿는다면 인생의 높아짐과 인생의 낮아짐을 결정하는 분이 정말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믿지 않기 때문에 자꾸 자기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욕심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막 백을 사용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나름대로 막 애쓰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필그림 교회 성도님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우리 마음에 오늘 새기셔야 돼요. 시편 저자는 이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찢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했어요. 이 시편 저자는 8절에서 다시 한번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심판할 거야, 내가 나의 정의로 심판할 거야 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이 시편 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악인들에게 있을 그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심판의 메시지는요, 악인들, 이 오만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사는 자들, 이들에게는 이게 정말 두려움의, 경고의 뉴스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즉 의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큰 위로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무서운 그 진노의 잔을,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우리 대신해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자체로 이미 우리에게 심판이 다 면제되었다는 것을 붙잡으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와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심판의 때에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심판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징벌을 내리는 그 심판인 거죠.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는 심판받겠지만 우리 죄에 대한 그 징벌은 받지 않게 될 것이요. 이미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의인들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였는가를 하나님께서 친히 드러내 보여주실 거예요. 나의 보배롭고 소중한 나의 자녀라.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들이, 온 백성들이 알도록 그렇게 선포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주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사명을 온전히 붙잡고 이루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하는 거죠. 바로 그 주님의 그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간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기억하셨다가 상 주시는 날이시기 때문에 그 산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 온다는 것을, 그 날이 결국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인 것을 항상 의식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밝히 드러날 것이기에, 그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교만과 이 세상의 악함과 이 세상의 억울함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견디어내야 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이 세상의 풍조에 저항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붙잡고 이 세상을 의롭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옳았다는 것을 알려주실 것이기에, 그날 확연하게 드러내 보여주실 것이기에, Jason, what you have done on this earth was perfectly right. 그 말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해 주실 것이기에,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가 밝히 드러날 것임을 확신하시면서 그때까지 세상의 교만과 이 악함과 이 세상의 억울함을 견디어내시고 또 저항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결국 최후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며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제 9절과 10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이제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면서 이 시편 75편을 마무리합니다. 먼저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했어요.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겠다라고 먼저 고백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하나님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신가, 계속해서 증거하며 살겠다는, 선포하며 살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I will sing praise to the God of Jacob. 근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보통 말할 때는 언약의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약 백성들을 끝까지 신실하게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그런 고백인 거죠. 근데요, 이 고백이 이 시편 저자의 그 삶의 그 상황 가운데 바뀐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먼저 이렇게 I will declare, I will sing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먼저 여전히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지만, 여전히 지금 이 시편 저자는 지금 그 나라를 빼앗길 수 있는, 잃어버릴 수 있는,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 위기 가운데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근데 믿음으로 먼저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10절에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를 합니다. 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했어요. 이 10절에서 시편 저자가 악인의 뿔을 다 베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영어로 All the horns of the wicked I will cut off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적극적으로 행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I will cut off all the horns of the wicked. 저 악한 자들이 하는 그 행위가 잘못됐음을 선포하고, 나는 오히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를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인 거죠. 이제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이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서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영어로 But the horns of the righteous shall be lifted up 하고 있어요. 자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삶을 살 때에 의인의 뿔이 높이 들리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결국 하나님 백성들의 그 의로운 삶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쳐서 악인들의 영향력이 제어되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더욱더 사회 전반에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The righteousness shall be lifted up. 결국 선이 악을 이길 거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의가 저 악을 지배할 거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로운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확장되게 될 거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적극적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모범된 삶이 하나님 백성인 우리로부터 그렇게 흘러가야 한다는 거죠. 저는 여기 계신 모든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 세상에 적극적으로 행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의 악인들의 영향력이 점점 제어되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더욱더 사회 전반에 열매 맺게 되기를, 그것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목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6가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많이 어둡고 암담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도 여전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특히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며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두 번째, 너무 늦지도 않고 또 너무 이르지도 않는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로 꼭 심판하실 것을 믿게 하소서. 세 번째, 땅이 흔들리고 모든 사람들이 낙담하고 녹아내릴지라도 이 땅의 기둥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네 번째, 성공처럼 보이는 악인들의 일시적인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정의로 심판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인생의 높아짐과 낮아짐을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의 욕심과 힘으로 높아지려고 애쓰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게 하소서. 마지막 여섯 번째, 하나님의 공의를 이 세상에 적극적으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로 인해 악인들의 영향력이 제어되고 하나님의 의가 더욱더 사회 전반에 열매 맺게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결국 공의로 악인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바라보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만의 우리 삶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6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